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 또 냄새를 맡는 후각, 또 소리를 듣는 청각, 그리고 음식 맛을 아는 미각, 피부로 전해지는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또한 미각과 촉각이 있습니다.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가 이 5가지의 감각, 즉 오감에 의한 이 지각의 그 정도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보내는 정보의 그 인상이 오감 중에 무엇을 택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지각의 정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머리로, 생각으로 전달되는 건 한 11%, 또 손놀림으로 전달되는 것은 3%, 입으로 전달되는 것은 2%, 코로는 1%, 그런데 눈으로는 83%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결정적인 부분은 시각에 의하여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이웃들을 사려 깊게 주의해서 주목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주목할 때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소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마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족들의 눈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적이 없는 이 사랑이 가득 담긴 부부관계이면 조금 느끼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깊이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라고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당신 눈을 보니 더 화가 난다,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신 분들은 더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본다면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눈 맞춤입니다. 눈 맞추기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눈을 맞추라라고 하면은 잘 못 맞춥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눈 맞춤이 입 맞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더 많은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인이 눈 맞춤을 못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훈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시작도 눈 맞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이 태평양 가운데에 더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야말로 이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와이 가운데 누군가가 밍크 코트를 장사하겠다라고 한다면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뜨거운 하와이에서, 그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과 밍크코트를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는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겨울옷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고 그 민크코트 가게는 그 뜨거운 섬에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사람의 이 문정선실을 이루게 돼서 많은 수입을 올려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많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온 일을 구원할 그분이라면, 메시아라면 지위가 높고 권력이 강력한 가문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금보자기에 쌓여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허름한 구유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단면이 아닌 입체로 되어 있어서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며 인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한 가지 면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존재 또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또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사리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회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신의 생각과 판단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적인 능력으로 경외감을 가지면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으로 보느냐?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하면서 16절을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이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났다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참 드물게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못하지만 목사님은 한번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전뱅이가 아니라 사소한 열감기도 낫지 않을 때 좌절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장애를 갖는 분을 보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야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의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을 느끼면서 좌절을 느끼는 것일까요? 좌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기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항상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나의 계획과 판단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밖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나 이것만 생각했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던 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거지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보던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성전에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는데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 자신이 그 거지를 일으켜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은 어떤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원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그를 긍휼히 여김도 있었지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 5,000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5,000명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5,000명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기적이 지위의 병원이 생기고 베드로가 병원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의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신통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안 믿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으려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한국의 미신과 유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일 철야기도, 새벽기도, 3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 등등을 해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신통일이란 내 의지로 생각하고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인가?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는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그 이름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오페라, 영화 등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연됐죠. 마지막 장면에 가룟 유다가 살아나서 노래를 합니다. 진짜 살아나서가 아니고 가룟 유다의 이제 홀령이 돌아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서글프게 통곡하면서 노래를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Why didn't you tell me? 였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무엇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Why didn't you tell me?
당신이 사흘 안에 부활할 거라는 걸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Why didn't you tell me? 가룟 유다의 혼령이 돌아다니면서 슬피 구슬피 울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정말 사람의 폐부를 찌르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심이 얼마나 많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혼령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에 근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줍니까? 나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째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잘하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힘든 일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믿음으로 승리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잘 알아. 나도 잘 안다.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신자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권면의 말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Why didn't you tell me?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대 TV 설교가의 유명한 최고의 스타요, 부흥사였던 모 목사님이 간음과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갔습니다. 면담을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꼭 묻고 싶은 것을 어렵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 마음속에, 아니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말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습관을 못 버리고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욕도 합니다. 미워합니다. 비방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식을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사랑한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랑한 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주님 사랑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맞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생각나는 것입니다. 떨어지기가 싫어서 매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센터에 결혼신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각방 쓰고 따로 밥 먹고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끔가다 인사하고 모른 체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각방 쓰면서 따로 밥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강조점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끊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담배가 끊어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몇 년째 기도를 해도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담배를 좀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담배를 또 핍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친구분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친구가 담배를 끊는 걸 보고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는 담배를 끊게 해주다니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말로만 그러지 너는 나보다 담배를 더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시무룩해지고 돈이 없으면 근심 걱정하고 돈 있으면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상대와 지속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작은, 아니 더 깊은 사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영혼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묵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혼을 조율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조율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